오늘 성경 교동문 시편 27편이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떻게 그렇게 딱 들어맞는지 그걸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하면서 마음에 띵하는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주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얻고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 지금의 시리아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행로는 결코 행복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축복을 가로채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아주 괴로운 행녀의 길입니다. 자기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을 때에는 순간적으로 좋았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세상의 순간적인 쾌락을 소유할 때에 좋은 것처럼 그 순간적으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은 소유는 하였지만은 그에게는 만족스러운 어떤 기쁨보다는 지금 정처 없이 힘을 잃고 낙심한 모습으로 떠나가는 자기의 모습. 오늘 28장 10절과 11절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한다. 그곳에 가더니 그곳에 이르러서 해가 지더라. 하란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부친 테라가 부친 곳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머물렀던 곳,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하란에서 죽었고 그곳에 묻힌 것이 하란입니다. 이제 야곱의 여행은 시작되는데 그때가 해가 졌다고 그랬습니다. 해가 지는 모습, 장래의 보장도 없습니다. 어두움이 밀려오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해가 뉘엿뉘칠 때는 정말로 집으로 향한 때인데 야곱은 갈 곳이 없습니다. 잠잘 처소도 드러누워 잠을 청할 것도 오직 있는 것은 황야의 들판에서 잠을 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벽에 삼아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인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복은 야곱에게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성경에는 장자보다 차자를 선택한 경우가 여럿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에서보다는 야곱을, 루벤보다는 요셉을,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을, 엘리암보다는 다윗을, 아도니아보다는 솔로몬, 이렇게 차자에 대해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권에 의한 것이었고 그분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사기로 빼앗기지 아니해도 야곱이 차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애를 쓰다가 형 에서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몰래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된 이 야곱. 하나님께서는 집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목숨만 간신히 건진 상태의 머리를 두 곳 없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꿈을 주십니다. 일이 꼬일 대로 꼬이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앞이 캄캄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꿈을 세 가지를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은 사다리 꿈입니다. 여러분들 사다리라고 그러니까 흔히 과거에 점심 내기 사다리 타기, 커피 내기 사다리 타기, 아마 그런 거 간혹 해본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걸릴 때도 있고 안 걸릴 때도 있고, 안 걸릴 때가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걸릴 때는 할 수 없이 몽땅 쓰기도 합니다.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 왜 꿈에서 사다리를 보여줬을까? 사다리는 낮은 곳부터 높은 곳을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즉 내가 지금은 땅에 있지만은 내가 너를 하늘같이 높이리라. 내가 지금 가장 낮은 위치에 져 있지만은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오르게 하리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든 가족의 버림도 받았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외로움과 불안과 가장 비참함에 처해서 들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잘 아시는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우고 좋아하는 이 성경 말씀입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력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망명객 이 도망자 야곱에게는 나타나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주리라. 오늘 본문의 사다리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다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사닥다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길이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사다리를 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만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은 야곱이 생각했던 것처럼 남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취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이에 사다리가 이상이 없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있는 이 사다리가 진짜로 이상이 없는지 이제는 확인하고 살펴보는 시대입니다. 혹시 이 사다리가 삐걱거리지 않는지, 혹시 못이 빠져서 발이 헛디지 않을 것인지, 부러진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꿈을 봅니다.
두 번째 꿈을 본 적, 12절이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야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천사가 하나가 아닙니다. 한 분 천사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로 나옵니다. 천사들 여러 명입니다. 여러 천사들이 노아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천사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하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여러 천사들이 노아와 함께 하시리라. 노아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계속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본즉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야곱은 드디어 사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 성경에는 옆에 서 계신 하나님 이렇게 또 번역을 되어 있더군요. 하여간 여기서 우리는 너무 천사들에게 한눈 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사도 중요하지만은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서 계신, 우리를 환영하시는 서 계신 모습의 하나님을 보았을 때 야곱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 13절 다시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는 아마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실 텐데 어떻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인가? 아마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만 해도 큰 위로가 될 텐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연약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장 외로웠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뭐든지 자신이 노력을 해야만이 얻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거저 주신다. 13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은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여기서 자기는 누워있는 땅 한 평이라도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누웠던 땅을 자기 것으로 삼는데 무슨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저 잠만 잔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돌을 베개 치고 잠만 잔 그 상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 밤에 밖에 나가서 잠을 자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 내가 잠을 잔다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강도 만납니다. 그때는. 14절 한번 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 어마어마한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이건 또 무슨 또 보너스까지 이렇게 주실까? 하나님께서. 당시 아브라함의 가계에 있어 가장 절실한 것은 필요한 복은 자손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보너스입니다. 야곱은 잘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가지고 있든지 못 가지고 있든지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인간적인 야비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 되고 못되기도 할 수 있고 낮게도 할 수 있고 높이기도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못 살게 할 수 있고 병들게도 할 수 있고 낫게도 할 수 있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그는 이 장소에서 깨닫게 됩니다. 철저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그분은 없게도 하시고 빈털터리로 만들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이기기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신다. 모든 걸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사실을 체험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실 때에는 내 고민을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 내 아픔도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실을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회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는 그 누구를 한 번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교인들이 이럽니다. 그래, 네가 능력 있는 목사라며? 좋아, 나 한번 변화 좀 시켜봐. 이런 교인들도 있어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그 누구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그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인간인 내가 힘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고 실행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면 연약할 때에, 힘들 때에, 여러분들 괴로울 때에, 여러분들 아플 때에, 우리 집사님 많이 다쳤지 않습니까? 아플 때에 낫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남물 고민이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원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해주신다. 여러분들, 그분의 힘을 입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더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손의 장례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애를 써서 자식을 가르치고 자녀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함으로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의 장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야 합니다.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옆길로 빠져서 정말로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자손을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 이건 무슨 뜻인가? 이제 너와 내 자손들만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생애를 한번 살아보아라. 그것이 너와 내 자손이 가장 잘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5절 들어갑니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꿈만 같은 사실입니다. 꿈만 같은 일입니다. 죽음을 피해서 떠나왔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떠났는데 어찌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에게는 돌아가야 할 집도 없습니다. 돌아가면 만나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돌아오게 할,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벅찬 말씀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도망자의 외로운 길, 이 걷고 있는 이 순간, 야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의 약속, 그것처럼 가장 절실하고 그것처럼 값진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도 역대상 28장 20절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이것도 20절이죠. 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시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여러분, 본문 16절에도 야곱이 잡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처참하고 못난 내 옆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이 감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잠이 깨었습니다. 꿈도 깨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베개를 베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망명객, 도망자, 야곱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기름을 상비품으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잘 아는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을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름은 여러모로 사용하는 아주 상비약이었습니다. 이어서 본문 20절 22절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이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입을 옷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은 도망가지만은 무사히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저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워진 이 돌이 오는 이 세대들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배의 장소를 상징하는 영원한 모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교회와 연관지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저희의 소득 10분의 1을 하나님께 꼭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뭡니까?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구나, 하나님께서 왔다는 이 겸허한 신앙의 고백이 10의 1입니다. 야곱은 10의 1의 소원은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에 따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그의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성경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주 안에서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응답하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지켜줄 것이라.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베델은 야곱에 있어서 결단의 자리이고 응답의 자리이고 기도의 성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소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새로운 헌신과 결단이 꼭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즉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의 하나님, 집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구나. 그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나 동행을 하시는구나. 그것이 위험한 곳일지라도 외로운 곳일지라도 더욱 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고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출발점으로 삼아주십니다. 낙심한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만들어주십니다. 외로움의 자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예전처럼 사시면 아니 됩니다. 베델 이전의 삶과 베델 이후의 삶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땅을 기어다니는 것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닌 지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하늘 백성들은 하늘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지렁이 같은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땅만 보고 사는 이 야고바,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말했습니다. 태양을 향해 뛰는 자는 그림자를 볼 수 없다. 열심히 달려갑시다. 아침에 일찍 나서 야곱은 새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꿈이 없던 베델,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나아갑니다. 떠오르는 해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꿈으로 새롭게 시작했다는 이 베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돋는 해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렵고 지치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힘주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